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붙잡고 인사할 수는 없지만 봄비도 내렸으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싱싱하게 삽시다, 매력 있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반주자가 네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호주 동생 만나러 가고 세 사람은 다 오염돼서 격리하고 있습니다. 참 위중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배를 마치고 개인별로 부서별로 모이지 마시고 커피도 함께 마시지 마시고 그냥 한 달간만 예배만 드리고 빨리 헤어져서 다시는 이런 전염병이 교회에서 창궐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원룸 목사님 댁에도 우리 전염이 됐습니다. 우리 성일 집사가 매니저가 감염이 돼서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보냈는데 비닐로 집을 다 막아놓으시고 목사님 방을 다 막아놓으시고 못 오게 그렇게 한 것을 우리 재은 집사가 찍어서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시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수천 년 전에 노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다가 12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고요, 사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공정함과 의로움을 지키며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오면 무너지는가?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고난과 세상의 두려움, 아픔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앞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지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워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지요. 예수 닮지 않는 모습을 하나하나 떼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닮은 모습으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살아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고난을 받으셨지요. 세상에서 나쁜 일 하다가 고난받으신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손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의로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냈듯이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믿고 무장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아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분이 영광을 받고 이분이 높아지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이런 고난, 이런 수모, 이런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유혹, 어떤 고난도 참여하고 그것을 달게 받았듯이 우리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쓰러지지 않을 만큼, 넘어지지 않을 만큼 준비된 이길 수 있는 갑옷을 입고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옷 가운데 왜 하필 갑옷을 삼으라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갑옷은 아무 때나 입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입는 보호용 전투복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마음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전투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우리를 대항해서 옵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오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 갑옷을 입지 않고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갑옷을 꼭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갑옷을 입고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사명의 완수를 종결지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믿음의 갑옷, 말씀의 갑옷을 잘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입혀준 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산 사람은 이제 죄를 그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옷 입고 여러분 술집 다니고 여러분 세상 삶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적어도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은 죄를 그친 사람, 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욕대로라는 에피디미아라는 헬라어는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사람이 갖고 있는 갈망, 사람이 하고 싶은 동경,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세상 지향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동경하는 삶이 바로 정욕대로의 삶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갑옷을 입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정욕대로의 삶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3절에 보십시오. 정욕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나가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이 갑옷 입고 엉뚱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욕을 따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진짜 바뀌었어요, 이 사람 진짜 변했어요 라고 우리의 신분을 증명해 주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인들을 누가 증거해 줍니까? 나의 옆에 있는 남편이 합니까? 아내가 증명해 줍니까? 아니면 같은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은 진짜 변했어요 라고 증인을 서줍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막 놀았던 사람들, 극한 방탕에서 함께 다름질했던 사람들이 이놈은 변했다고, 이놈은 이렇게 변했다고, 변질됐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 심판을 받지요.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저는 소명교회 최만호 목사입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하였습니다. 목회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주님 잘 아시지요? 내가 내 입으로 나의 삶을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 믿기 전, 목사가 되기 전 같이 놀았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같이 방탕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증명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전에 함께 방탕한 사람들이 말하지요. 어제까지는 내가 그들과 함께 놀았어요. 정말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애헴하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니까 저 친구 변했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모든 거 다 끊었네. 세상 즐거움도 끊었어. 사람 변하면 죽는 거야. 죽을 때 다 됐나 봐. 저런 놈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살아? 야, 참 꼴사납다. 이렇게 헐뜯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는 증언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똑같다면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겠습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지적질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 앞에 가서 이놈은 이렇게 변했다라고 그들이 우리를 증언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만큼 바뀌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놀았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전에 세상의 자리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이놈은 진짜 변했습니다, 이놈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이놈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지, 이 편지를 쓴 지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흘렀지만 만물이 마지막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빰빠라밤 빰빰빰 해가면서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백마 타고 쫙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 지옥, 너 천국 이르는 만물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 진짜 우리 시대에 틀림없이 마지막이 온다고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할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셨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인간을 돌려 세우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도 저들에게 베풀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했지만 세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제사장 나라가 타락해버립니다. 수많은 지도자를 세워서 보냈고 시대시대 하나님의 손자를 무수히 보냈지만 그래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예수를 제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일 무시하며 살지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을 쓰십니다. 그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가 시작되었냐면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온 것이 무슨 마지막 때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고 나서 길은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 두 길밖에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인 겁니다. 결국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합니까? 너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이때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욕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지금이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왔는지 안 왔는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지식으로 바라보지요.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이 오시긴 무슨 예수님이 오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훌륭한데 마지막이 오긴 무슨 마지막이 와.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고 그 누구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빠지는 자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웬 사랑 타령이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지만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도 나는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고백할 만큼 나에게 죄지어 찾아온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모멸하지 말고 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요, 사죄와 용서의 대원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웃이 우리에게 용서를 빌 때 우리도 이웃의 잘못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이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환난이 두렵습니까? 재난이 두렵습니까? 전염병이 두렵습니까? 기근이 두렵고
불이 두렵고 전쟁이 두렵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요, 마지막 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살릴 수도 없어요. 다시 이을 수도 없습니다. 돌려놓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죽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따라서 말세를 당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요긴한 것은 어떤 것이냐?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다른 사람의 허물, 아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맺혀져 있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대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딱딱할 때를 많이 느껴요.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도요, 절대로 죽어도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마지막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며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베드로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의 서로에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막 아무 곳에서 봉사를 하나? 아닙니다.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을 원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 가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재능도 안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재능도 주셨어요. 심지어 곰에게도 구르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는 맡은 바 재능으로 봉사를 하는 건데 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다 주셨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하나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관리자고 경영자입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청지기가 집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지만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일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 삶을 살다가 보면요, 가게를 맡겨놔서 종업원을 세워놓으면은 어떤 때 그 종업원이 깐족깐족하는 게 있어요. 쓰레기 치우러 온 쓰레기 비용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얼마나 줘요?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업원인데 이렇게 깐족깐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나에게 주신 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죠. 어떻게 살라고요? 깐족거리고 살라고 이런 거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기분 좋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청직입니까? 하나님의 청직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도 이 직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데 설교할 때 예배 때마다 자기 자랑하고 세상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비전교회를 돕고 우리의 이웃을 돕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내 것을 나눠주는 것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청지기의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돕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순항하고 있을 때 타고 있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이 배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소명교회라는 배, 이 세상이라는 배가 죄악이라는 암초에 꽝 부딪혀서 배 밑구멍에 큰 구멍이 나서 이 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죄악의 물이 콸콸콸콸 차서 배 안으로 들어오지요. 점점 이 배가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아셔야죠. 이렇게 죽음으로 빠져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죠. 이분을 붙잡으면 구원이지만 거부하면 죽음으로 직행하는 다급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 갖고 주의하는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마지막 때인 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영광을 자기가 차지해요. 내일이 또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일은 우리 거가 아닙니다. 주셔야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가 지금 온전히 변하여 이렇게 편지 쓰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날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어부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한번 쫙 던지면요,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를 잡는 겁니다. 최고의 어부, 돈도 잘 벌는 어부,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는 어부, 저 사람은 고기 잡는데 명수라고 칭해지는 어부, 이게 사도 베드로의 꿈이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3년간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지만 3년 동안 그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시 옛 어부의 일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동안 다 사라졌던 것 같은 3년간 배운 모든 말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성령의 체험을 하지요. 거듭납니다. 이렇게 거듭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인간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갑옷을 입고 살아야 정욕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말씀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고 마지막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 이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는 것처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길에서 우르나 좌로 치우침 없이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